자, 오늘 말씀은 관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요. 계속해서 이 성막의 물품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성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날 기름과 향 이 두 물품을 설명하시고 이제 성막 물품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내용의 대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자,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애굽했던 겁니다. 자, 그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들을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럼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럼 좋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씀을 주겠다. 자, 그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20장부터 23장까지예요. 자, 거기에서 10계명 계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자녀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지킬 말씀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킬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 약속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요. 자,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약을 맺어요. 자, 일종의 여러분 혼인식을 치른 겁니다. 결혼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결혼식을 이게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자, 이 하나 되는 징표가 뭐였냐면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언약의 피, 그 짐승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으니 혼인식을 치렀으니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죠. 그 신혼집이 우리가 여태까지 봉독한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집, 곧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이 성막, 이 신혼집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25장부터 30장까지예요.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그 관유와 향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세요. 자, 이 관유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어드리는 기름, 이 기름을 말합니다.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때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은요, 아무 기름이나 쓰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의 제조법으로 그렇게 만든 기름으로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위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관유를 만드는 법을 오늘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성막에 지금 성막의 모든 물품을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성막의 모든 물품도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향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이제 성막 물품에 이렇게 바르면요, 이제 그 성막 물품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든 물품이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름 부음의 표시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을 부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 성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 물건에 기름을 부으면 그거는 거룩한 물품이 돼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막의 물품을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 방점으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관유, 이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맨 나중에 뭐 해요? 맨 나중에 낙관을 찍어요. 사인을 해요. 자, 화가가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야 하면서 낙관을 찍듯이,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뭐예요? 도장을 찍어야 이 계약이 성립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물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표시를 뭘로 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으로 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거룩한 기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향품과 기름을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상든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그래서 자,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나, 자, 성막에 바르는 이 기름은 바로 이러한 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자,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들었냐? 첫 번째 보면요. 자, 23절에 보면 몰약 500세겔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몰약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몰자가 빠질 몰자예요. 이 약자는 양약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에서 이 기름이 나오는데, 자, 이 기름이요. 이 나무가 이게 물에 뜨지 않고 물에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면 이게 침향이라고 있죠. 이 침향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몰약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요, 아주 향기롭다고 합니다. 그 기름 500세겔. 이 500세겔은요, 자, 한 세겔에 약 10g이에요. 그래서 500세겔이면 약 5kg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육개는 이거 계피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250세계. 창포가 250세계, 또 계피에서 나오는 거 500세계. 자, 그래서 이 향료가 약 1500세계. 그래서 한 15kg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감람기름 이 흰이라는 건요, 항아리를 말해요. 자, 그리고 감람기름 한 항아리에 이 15kg의 향품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감람기름에다가 이 향신료를 향품을 넣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은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름과 향기의 표시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각종 성물에다가 이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에 발라서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3절에서 32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광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이렇게 만든 기름은요, 사람에게 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사람에게만 부어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만약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기름 부음은요,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기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뭘 했다고 해요?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의 표시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은요, 바로 숨, 호흡, 바람, 깨달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자, 그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들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이 기름 부으심은 곧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서 이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임재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죠. 자, 그래서 부모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신 것을 직접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컵에 있어요. 컵에 물을 계속 가득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게 되죠. 그리고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릇 밖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자, 우리 밖으로 뭐가 나오게 돼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제 성경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지금 비슷한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사람이 막 술을 먹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상하게 막 변하는 거예요.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와 같은 원리로, 자, 이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 이제는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그래서 성령이 주장해서 이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어서 전혀 딴 사람으로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옛사람의 그 마귀에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우리 주위에 다른 억눌린 자, 마귀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슨 영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일 그 옛사람의 그 또 조상들적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고, 또 옛사람의 틀,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 또 시기, 화, 미움, 이런 것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은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죄, 그 죄를 주장하는 마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맨날 분노하잖아요. 미움을 표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과 이 뜻과 사고와 행실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늘 예배드리게 나오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의 가운데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